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묵상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여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선지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8장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8개의 환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환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9절에 그 하나님의 환상을 전하는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7장, 8장은 금식의 진정한 본질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금식과 관련하여 제기된 몇 가지 질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8개의 환상은 특징적인 것은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에 시작해서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에 6장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현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캄캄한 밤과 같은 이 현실마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또한 새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은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했을 때에는 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베레가는 축복하신다라는 뜻이고 이또는 적절한 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 적절하신 때에 베레가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스가랴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뜻을 갖고 있는 이 가문에게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이름의 조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축복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1절에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대략 주전 520년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 나오는데 이 학개 선지자 역시 1장 1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 2년 6월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동시대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주전 536년에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지요.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년 만에 건축은 중단돼 버리고 방치됩니다. 주변에 방해 공작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포로 귀환의 감격과 또 그 기대가 점차 사그러듭니다. 처음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자 그 일을 그냥 중단하고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또 그 일이 방치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그마치 16년이나 그렇게 방치가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도 식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기 자기 일에만 바쁘고 또 자신들의 편박한 지배만 세우는 것을 부지런히 행하느라 정작 성전 건축에는 모두 다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0수년이 지난 암울한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크게 화를 내십니다. 2절에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지만 그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또 듣는 것 같으나 또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암울한 역사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는 그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어려움이 닥치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 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은 외부의 방해나 압력 때문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을 냈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중단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재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조상들이 걸었던 이 전례를 밟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먼저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이죠.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앞서 걸어온 길은 한마디로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길이었고 악한 길이었다. 그리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듣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음은 딴 데 두었으며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시하고 또 배역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악한 마음과 또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 길을 다시금 되밟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조상들이 결국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가, 어떠한 종국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상기시켜 주시죠. 5절 6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결과였다.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된 결과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 악을 행하여 또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 포로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은 이 유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길을 되밟지 말라. 그들의 전철을 다시금 답습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그 마지막 그 형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책망과 또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늘 회개하는 영이 나에게 머물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힘써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각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처럼 핵심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축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